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번 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자연을 통해 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리쬐는 태양이나 혹은 퍼붓는 비나 혹은 우르릉 꽝꽝 울리는 그 천둥 번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크시구나, 놀랍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혹은 큰 것 혹은 정말 우리 삶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또 천둥이 치는 곳으로 갈 필요도 없고 또 내리쬐는 태양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또 퍼붓는 빗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디로 갈 수 있냐 하면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어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 어떻게 앞으로의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그 능력에 관한 일들을 바로 교회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기관에서, 혹은 학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 바라보게 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잘 깨달을 수 있는 옆에서 서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설명해 주는 곳은 바로 교회고 바로 교회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 그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지혜가 있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는 몸을 통해 역사합니다. 머리가 둥둥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머리만 크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몸은 너무나 작다고 해보세요. 그럼 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양빛이나 비나 천둥이나 번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따사로운 손길을 교회를 통해 경험합니다. 그 재빠른 발을 찾아오는 그 발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아주는 품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생겨나는 몸의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까지 일어난 일들은 그 전에 어떤 그런 회당이라든지 어떤 성전이라든지 혹은 어떤 모임이라든지 기관에서든 있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 전에 그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고 오는 것뿐이었고 회당에서는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었지,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이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종교적으로 그 과거의 어떤 제사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다른 종교와 그리고 또 이제 삶을 나누는 이 교회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서의 일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삶의 그런 변화, 그건 바로 초대교회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참 성실하다, 정직하다. 교회 안 있는 사람은 뭐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또 때로는 폐업하고 그리고 날마다 연락과 그리고 날마다 휴양과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결국 그걸 하기 위한 더 재밌는 것, 더 즐거운 것, 그러다 보면 뭐 가족끼리 행복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즐겁게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썩게 돼 있어요. 결국은 썩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매년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 생각 속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재미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상관없어요. 그냥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노는 거예요. 놀다 보면 악을 좀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재미있게 놀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저렇게 좀 더 재미있게 놀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새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연락하다가 그들이 결국 가는 곳은 그 일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걸로 나를 유혹하냐. 내가 돈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또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구나. 세상에 없는 정직함이 여기 있고 이 사람은 참 경건하구나. 세상에 없는 경건함이 여기 있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매주 그걸 하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세요? 예? 성인 남성 혹은 성인 여성에게 있어서 매주 이걸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교육의 시간인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달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평일엔 놀고, 평일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자고, 또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재미있는 책 보고, 또 일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자기 삶 속에 틀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의 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또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즐기면서 살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영생이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를 들어 쾌락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절제하면서 살고 경건하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칭송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교회에서 나타나고 그러한 교회에서의 능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기쁨과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덮여지고 세워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교회의 발전과 흥망과 사람들이 더하여질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생기지 않고 교회가 발전되고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그리고 정말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일들에 같이 따라온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회의 모임을 시기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너무 잘 살리지? 어쩌면 저 사람들 저렇게 자기들끼리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잘하지? 그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야고보를 잡았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죽었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았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는 걸 유대인들이 보고서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도 잡아야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죽여야겠다 하면서 대기시켰어요. 그래서 오게 그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가 성령을 속이는도다 말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픽 쓰러져서 죽는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의 능력이었냐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능력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잡는 이 헤롯의 무리를 픽 쓰러지게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이면 저리 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네가 지금 죽을지어다. 그런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거든요. 야고보가 죽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베드로가 잡히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큰 것도 허락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죽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내가 허락하시는 일이 있어요. 막으시는 일이 있지만 허락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야고보가 죽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잡히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삶 속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문제가 한 번도 없을 것 같으시죠? 내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 문제는 없어도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더 큰 건 예수님도 잡혔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잡혀서 죽으신 것이고 베드로도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잡힌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있는 문제도 의미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사용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지금까지 문제 생긴 거는 이제 둘째치고 앞으로 끊임없이 고민거리가 생기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어요. 그렇게 능력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갇혔어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바울도 갇혔습니다. 바울도 그 손수건을 이렇게 들어서 병자에게 나오면 낫게 하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갇혔어요. 베드로도 갇혔어요.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 교회가 그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바울과 실라도 물론 기도를 했죠. 그러나 베드로의 기도, 베드로의 간구, 베드로의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날 밤, 오늘 잡혔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날 밤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계속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암새가 조여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떼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사자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는 지금 이제 내일 잡기로 했어요. 내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사이에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탈옥할 수도 있습니다. 잡혀서 두 쇠사슬에 두 겹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미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내가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그럼 누가 그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신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종이 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잡혀 있는데 끝까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뭐냐면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 군사 틈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잠이 오는 게 신기하죠. 내일이면 죽을 건데 하여튼 잠이 와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잠이 와요. 그래서 잠이 와요. 내일 죽을 건데 오늘은 일단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정신을 번쩍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번쩍 뜬다 한들 몸이 묶여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몸도 일으켜주십니다. 그를 묶고 있던 그 두 쇠사슬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그럼 두 군사는요? 나를 옆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두 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 깨우세요. 걔네는 안 깨워. 걔네는 채워. 너희들은 계속 자. 나중에 이 두 군사는 사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잃어버렸어요. 베드로를 잃어버려서 이 두 군사는 죽어요. 이제 자기들이 죽을 운명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 두 군사는 계속 잠들고 있고. 그러나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새벽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남들 다 잘 때 어쩌면 이제 다 끝났다고 할 때 그때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깨움, 몸에 벗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와서 탈옥 작전을 펼쳐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불을 파고, 교회가 어떻게 탄원서를 쓰고, 교회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별볼일 없어 보이잖아요. 기도만 한다는.
연줄을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배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어떤 작전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연줄이 무슨 필요가 있고 혹은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우리 마음속에 이 깨어나지 않는 이 마음은 어쩜 이렇게 잠이 잘 드는 근데 육적으로 잠자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야죠. 안 자는 것도 고통이에요. 얼마나 그 잠 안 오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자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 이대로 살자.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지만 그건 영적으로 이미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남겨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내게 묶여있는 쇠사슬. 이 쇠사슬은 어떤 쇠사슬이 있습니까? 헤롯이 두 군사와 함께 딱 채워준 그 쇠사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 습관의 쇠사슬, 내 욕심의 쇠사슬, 내 환경의 쇠사슬,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쇠사슬이 있어요. 그런 쇠사슬을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딱 잘라주십니다. 하나님이 잘라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게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종종 그 중독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그리고 은혜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백이 참 신기해요. 그게 딱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걸 좋아했었는데. 아니, 방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았는데, 그게 딱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던 그 안 좋은, 날마다 하는 그런 나쁜 것들, 나쁜 습관들,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탁 잘라주실 때 자유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유가 됐습니다. 정신이 들었어요. 두세 사슬이 풀렸어요.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하 감옥.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떨어진 게 지금 바닥이에요. 두 군사는 깨지 않아요. 나는 정신이 깼어요. 그리고 두세 사슬도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어떻게 나갑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계속 이어주세요. 천사가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헤롯의 이를 뀌고 신을 들매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라. 놀랍죠? 거기서 어떻게 그럴 정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풀렸으면 지금 막 도망가기 바쁠 텐데 막 불이 났을 때 도망가는 거죠. 근데 천사는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도망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띠를 띄어라. 옷을 입게. 신도 신어. 신은 들어라. 신은 실제로 신은 들어라. 그래서 신도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 이제 멀리 가야 돼요. 이제 한참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 네가 가야 되는 집에까지 갈 시간. 그러니 겉옷까지 입고 나를 따라가라.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일주일만 생각해요. 일주일.
일주일만 화 안 내고, 일주일만 어려움을 끊고, 일주일만 극복하고. 그건 다 우리 생각이죠. 일주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은 내가 똑바로 살고, 한 달은 내가 성실히 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어요. 그걸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번에 여기서 나오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네가 갈 곳은 너의 집이야. 너의 가야 하는 그곳이야. 그러니까 아예 옷까지 입어라. 먼 길을 갈 거니까. 주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 정말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만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딱 풀어만 주고 그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누군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만 딱 해결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내게 맡겨라. 베드로를 인도하는 일들은 내게 맡겨라. 내가 맡아주마. 주님은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다 시키셔서. 그리고 이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와야죠. 아니, 주님께서 깨우시고 쇠사슬도 풀어주셨는데 그럼 이제 따라와야죠. 이제 안 좋은 게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괴로운 거, 내가 나를 붙드는 거, 안 좋은 그런 죄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담배 끊고 술을 해요. 술 끊고 인터넷 해요. 인터넷 끊고 담배 해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끊고 저거 하고, 이거 끊고 저거 하고, 만화 끊고 영화 보고, 영화 끊고 음악 듣고, 음악 끊고 뭐 하고. 결국 뱅뱅뱅뱅뱅 도는 거잖아요. 여기 쇠사슬이 풀렸는데 저기 쇠사슬에 갖다 척 붙이고, 이 쇠사슬을 풀어줬는데 저기 쇠사슬에 척 붙이고. 그럼 그 속에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삶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만 받고 끝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죠.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나왔으면,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면, 그럼 계속 해야죠. 그러나 그 이상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반짝하죠. 요번에 뭐 진급을 해주세요. 반짝해요. 그 다음에 요번에 뭐 승진의 진급이나 뭐 취업, 요번에 취직, 요번에 뭐 입학, 요번에 뭐 필요한 거 반짝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끊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아주 힘을 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을 보십니다. 다음에 인도함을 받아요. 이 다음에 아무런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풀린 거예요. 그때는 막 불 끌었다가 그 다음에 싹 사라지는 언제 그랬냐는 것이 또 먹고 즐기고 연락하고 희락하고 또 재밌게 살아가려는 게 삶의 목표가 되면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요. 따라가면 주님이 뭘 해주실 수 있는데 해주시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포수를 지나 서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는 그를 인도했는데 첫째 파수도 지나고 둘째 파수도 지나고 그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길을 그렇게 잘 아는지 마치 거기를 지은 사람처럼 마치 그 일을 다 아는 사람처럼 그리고 파수들을 얼마나 잘 재우시는지 그 지나가는 걸 모른다면 뭐 종종 걸음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신주신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다 자고 있어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다 가려주십니다. 쇠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나가는 성으로 가는 그 쇠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들이 휙 열어주시죠. 그러니 이 두 분사 틈에서 나갈 길은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이 들어왔던 길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나가겠어?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는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니까. 베드로는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아니까. 그때서는 더 이상 인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제 어디를 갈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나온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로 가서 자기가 나왔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너무 기뻤죠.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것은 간증합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더니 마치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그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것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하나님의 그 두려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무서움을 받았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는 이 일을 들으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똑같아요. 다 그들이 교회에 붙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분부했습니다. 그것을 당부했습니다.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을 전해라.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죽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한테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러니 교회에서 그 말은 날마다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다른 것을 가능합니다. 내가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그래서 그는 사실 겉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어떤 그 간구와 자신의 어떤 경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통해 경험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내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직업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리고 살아가는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 경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읽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예배를 드리겠어요? 나 한 사람은 그저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그때 역시 도우심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교회의 몸이 되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위해 격려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위해 조언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위해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내 편이, 하나님을 통한 나의 편이 더 생겨나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알아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보고 인터넷으로 헌금을 하고 모바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모바일로 성경을 쓰고 각자 자기의 방에서 기도하러 하면서 그래서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를 통한 일의 보조일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기로 하시는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걸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건에서 참 재미있는 장면을 한 장면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은 뭐냐면 로데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로데라는 이 소녀의 등장과 그의 해프닝은 참 우리들에게 있는 마지막 그런 어떤 장벽, 마지막 우리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 다음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근데 같습니다. 아까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아까 이제 건너뛰었던 해프닝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방금 풀려나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이제 온 겁니다. 밖에 서 있어요. 베드로는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안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안에 기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들었냐면 그것을 게지바의 소녀가 들었습니다. 소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것을 이 로데라는 이 소녀가 들었어요. 나갔다가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밖에 있네. 아니 있을 수가 없는데, 있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베드로는 내일 풀려나던, 모레 풀려나던, 1년 뒤에 풀려나던, 2년 뒤에 그때서나 풀려나겠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사실 기도할 때 풀려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로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베드로가 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해,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지금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됐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럼 무릎을 뛰어났겠죠? 근데 그들은 특이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로데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내가 미쳤다. 근데 이 게지바이는 지지 않는 거예요. 이 소녀는 지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고요. 제가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럼 그건 그의 천사야. 그게 유령 뭐는 거부하냐면 그게 베드로라는 건 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와 있지만 그러나 와 있는 베드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로데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또 로데의 이야기를 폄하하고, 또 로데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헛것을 본다고,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다행히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각을 극복하고 문을 열어줄게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밖에 베드로는 서 있고, 베드로가 어쩌면 얘들이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받으려고 왔어요. 도와준다고요. 그런데 문을 열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구원을 원해요. 구원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게 하고 구원을 설명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미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그게 가장 자기가 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걸 해주려고 하는 사람과
그걸 증거하는 사람과 그걸 도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 건 아니죠. 이렇게 문을 열고 찾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헤롯의 마음이 바뀐다든지 혹은 뭔가 어떤 다른 사정이 생긴다든지 로마의 어떤 정권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죠.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기와는 좀 다른 거예요. 너무 빨라요. 이렇게 빨리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우치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넘어서는 그게 바로 주님의 일. 교회도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또 새롭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행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눈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되게 다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주님이 바로 밖에 계세요.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능력이 바로 밖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그 두드리는 소리, 그 계신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미쳤느냐? 당신이 미쳤어?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좀 더 빨리 안 볼 뿐입니다. 저도 개척을 이제 지금까지 해오면서 미쳤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전도사 할 때도 개척하는데 미쳤는데 또 전도사 하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을 때 몇 사람밖에 안 됐어요. 미쳤냐? 사실 지금도 미쳤느냐는 소리를 이렇게 해서 미쳤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같아.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앞선 것 뿐이에요. 조금 더 앞을 보는 것 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교회는 요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의 사람에게 앞선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걸 미친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앞선 것 뿐입니다. 여기에서 기분이 나빠지고 여기서 다투기 시작하면 그럼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기도하고 있었죠.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미쳤냐고 하느냐? 네? 이 롯데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기분이 나쁘게 생각한다면 나를 미쳤다고 하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 안 해. 나 그만 집에 갈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기도하고 베드로가 돌아오고 그래서 기뻐하기 원하는 건데 롯데는 집에 가버려. 그럼 한 명이 사라져. 아니면 롯데가 계속 그 미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랑 제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돼. 기도. 난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모으고 좀 정상적으로 기도해서 정상적으로 베드로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베드로를 만나기가 싫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야. 이건 내 인격의 침해가 되는 거야. 나 기도 안 해. 그만둔다고 해보세요. 그럼 또 집에 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떠나는 때가 하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좀 과장돼서 설명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의 어떤
인도하심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있다가, 우리 여기에만 있었거든요. 여기 있다가 요 한층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때도 얼마나 미쳤느냐, 말도 안 되고, 그때도 더 적었으니까 우리가 요 한층을 더 올라가려고 해서 말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참 심장에 그럴 때 시험이 들더라고요. 미쳤느니, 마음이, 내 인격에 왜 이렇게 아느니 해가지고 갈등이 있어. 그때도 또 얼마 안 되는데도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갈등과 혹은 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건축을 생각하고 또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정말 원했던 건 뭔가요? 대접받는 거, 사랑받는 거, 챙겨주는 거. 교회에서 원하는 게 그런 건가요? 혹은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내가 교회에서 원하는 일이었나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또 몇 사람은 그때도 떠났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그냥 또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새로 왔으니까 채워지니까.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 대를 사모하며 그 능력을 함께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문을 닫아두고 있는 자가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나님 여러 번 보면 되는데, 야, 한번 열어보자. 나가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 모든 그 갈등이 사라질 텐데, 그걸 못하고 그 능력의 장소에서, 혹은 능력의 현장에서, 혹은 능력의 그 경험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저희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능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또는 키가 커지고, 얼굴이 예뻐지고, 또 잘생겨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죄악 속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정말 그 쇠사슬을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나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하게 되는 놀라운 주의 능력과 관계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교회에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그리고 좋은 집을 사모한다면 때로 정말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질 자들이 풀어지고, 해방될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스러워질 자들이 자유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하질 자들이 부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부르심이 문 밖에 서서 나타내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직 따라가고 순종하며, 또 때로는 미친 것 같아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게 미친 게 아니고 참말이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실현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또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찬송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249장